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려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볼 수 있고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홈쇼핑이나 또 인터넷 쇼핑인데 이 주문을 하면 집까지 배달해 준다는 면에서 아주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사실 많은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좋아 보여서 또 필요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집에 도착하게 되면 막상 열어보게 될 때에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또 크기가 다른 것이 온다거나 또 그렇게 맛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가서 맛보고 또 보고 그리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우리를 만나시려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또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만나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인 때문에 그렇고 욕심이나 정욕이나 미련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즉 교회에는 가까이 가고 또 예배 드리는 곳까지는 가까이 가고 그렇지만 어떠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힘들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것이라면 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허락하신 그 말씀과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쉬시려고 자주 들렀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본 동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두 번의 놀라운 기적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가진 고생을 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사라진,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사건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그 여자아이의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곧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만난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만나주신 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거죠. 만나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결국에는.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혈루병이 고침을 받고 12살 난 소녀가 살아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에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2살 난 소녀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장소에도, 그리고 혈루병을 고침받았던 그 장소에도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부자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은 잘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교제를 하는 데에는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 말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10주년이고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10주년이 되면 어떤 큰 기념일로 여기고 또 막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건물을 또 짓기도 하고 교회를 막 리모델링하고 막 난리가 없어 지금.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주년이 되고 또 추수감사 주일 이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날로 그렇게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10주년을 기념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포동 교회는 1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만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이죠. 그 당시에는 그건 수치스러운 병이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가진 고생을 다 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고통만 심해져요.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느라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한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10년 동안 얼마나 그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노력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졌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비참함, 처참한 그런 괴로움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도 없어요. 물질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혈루병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곁에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과 또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죽음의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차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차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차에 바로 그런 때에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순간에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무엇과도 같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모든 불치병이 다 낫고 겪지 못하는 사람도 걸어다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손 마른 자가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 들고 집으로 가는 이런 소문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거짓말로 들려지든 부풀려진 이야기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소문이 처음 그녀의 귀에 들렸을 때에 그녀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을 그때에 이 여인의 삶은 비참했단 말이에요. 처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그녀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그 소식을 따라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 연못에 만나주셨을 때 38년 된 동안 괴롭히던 병이 떠나간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38년 된 병자만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어요. 그 교회에.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의 해당자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시는 주님의 행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밀리는 거예요. 밀려요. 떠밀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길 가던 중에 만난 혈류병에 걸린 여인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밀릴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이 위험한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 한 여자가 그 길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건드린 겁니다. 만진 겁니다. 프랑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능력을 받는 마음이다.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뿐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말씀에서 대어도 라는 이 말은 헬라어 의미로 다른 곳에 묶어맨다 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묶어맨다. 그냥 우리는 손을 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지만 헬라어 의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 이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묶어매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의미로 보면.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그냥 스치듯 손을 뻗어서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매는 아주 절실함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막 부딪히면서 밀리면서 기적을 끌어내지 못한 사람들과
그녀의 다른 점이었다는 거죠. 혈루병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단순히 가까이 가는 것으로 만족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자신을 묶어 맨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주님과 묶어 맨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흔들어도 힘없이 풀려버리는 매듭과 같이 또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만나서 그분께 든든히 묶여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까이 가면은 주님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왔다면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그녀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에 손을 댄 겁니다. 그냥 한 낯선 남자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능력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가까이 가는 것은 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지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갔다면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스스로 아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몰랐거나 나중에 아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시고, 이 말은 헬라어 의미를 또 찾아보니까 그 자신 안에서 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외적인 도움으로 그 사실을 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아시는 능력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밀리는 그런 그 수많은 그 무리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다는 것도 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여자를 찾으신 거예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아시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아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가 자기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만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만난 것만큼 은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잘못된 것들과 헛된 것들, 비슷한 것들을 더 많이 만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들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원수이고 우상이고 거짓 영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두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고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 식탁에 풍성하게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입에 가져다 넣지 않고 소화되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는 겁니다. 눈앞에서 샘물이 막 퍼져나와도 마시지 않으면 마른 목을 해결할 수 없어요. 목욕탕에 가까이 갔다 해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혈병을 앓은 여인의 사건은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런 가시던 중에 길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만나는 것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나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연약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이 고침을 받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외면하고 버려도 주님은 외면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떤 괴로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이 아니냐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재물이 많아도 최고인 척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문제라고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헛쓰고 있다는 거죠. 전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야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문제를 모두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뭐냐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만날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썩은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버리셔요. 그렇지만 연약한 가지는 돌보십니다. 주님은 꺼져버린 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꺼져가는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썩은 가지도 아니요 꺼져버린 등불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가지이고 희미하지만 빛을 발하고 있는 등불이기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빛으로 튼튼하게 길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만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주님의 지체, 오히려 더 사랑받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만나야 돼요. 모세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담대한 신앙이 되었어요. 이방 나라에서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연약한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지혜가 많아지고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죄인이라고 정죄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걸어놓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생각만 말만 하지 말고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단단히 묶여매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졌다는 것은 묶여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들려진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도 다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